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와 신학단의 연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인원이 많든 적든 하여튼 찬양을 은혜롭게 하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 특별한 은사와 지휘자의 능력이 탁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시죠? 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표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몇 년도 표냐? 2024년도 표입니다. 기억하십니까? 한번 크게 시작. 그건 좀 이따가 보여줘야지. 벌써 보여주면 그 시험을 다 정답을 펴놓고선 보라는 건지. 예, 한번 합니다. 품위 있고 질서 있게. 금년표는 안 적어놨으니까 한번 확인차 해보겠어요. 금년표 시작. 그래도 우물쭈물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여러분 그 해의 표어는 마치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그 교훈 혹은 급훈 이런 거 기억나시나요? 대개 그때는 뭐 근면, 성실, 정직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표어고 이런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매년 이렇게 표어를 바꾸는데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좋은 표어였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당시 사용되었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말씀인데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하는 말씀이었죠. 이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신 까닭은 고린도 교회가 좀 품위가 없고 질서가 없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죠.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는 오늘 4장 1절로 3절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더욱 많이 힘쓰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마지막 3절이 이제 핵심이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 거룩하게 살기를 원한다. 네,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고린도 교회에 주신 권면의 말씀이나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신 권면의 말씀이나 사실은 일맥상통한 같은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과거 두 교회에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는 것이 오늘 사실 원포인트의 주제입니다. 이따가 왜 오늘 다시 2024년도 표를 끌고 와서 설교를 하는가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품위 있게 살라는 것입니다. 품위, 물건 품자, 자리 위자 쓰죠.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물건이 잘 어울리는 자리에 놓여 있는 것을 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뭐 문자적인 의미는 그렇지만 품이라고 하는 단어의 사전적인 정의는 사람이 그 지위와 위치에 따라 갖추어야 될 성품이나 교양, 이것을 품이라 말합니다. 자, 이 품이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는 이스케모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다양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울리게, 적당하게, 교양 있게, 단정하게, 예의 바르게, 점잖게, 정직하게. 뭐 여기다 더 갖다 붙일 더 좋은 말이 있어요? 뭐 좋은 말은 다 붙인 것 같은 말이 품위 속에 다 들어있다 하는 거죠. 네. 우리는 그 사람의 지위와 위치에 따라서 어떤 기대를 갖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이런 직위에 있는 사람은 이런 모습일 거야.
기대가 있죠. 그런데 그 기대가 충족됐을 때에는 그를 존중하게 되고 신뢰하게 되고 그를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 기대에 못 미치고 그 기대와는 아니다라고 할 때 실망하게 되고 존중감이 사라지고 그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서 따르고 싶은 마음이 없고 또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품위 하면 얼른 떠오르는 생각은 옷을 잘 입고 젠틀하게 행동하는 것을 품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품위 있다라고 하는 말은 좀 더 깊은 뜻,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살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그 사람 품위가 있어 라고 하는 말은 그에게서 그리스도인다운 구별됨, 즉 거룩함이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가 품위 없는 교회로 책망을 받게 된 이유는 그 교회가 그런 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준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교회였어요. 장사하는 사람, 무역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또 이 고린도 지역은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그런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주장, 자기 고집이 세고 하여튼 이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선포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의 주관,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마디로 품이 없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위치와 본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그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이제 정말 질서 있고 품이 있는 가정, 나라, 국가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자, 가정도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부모는 부모로서의 그 역할과 그 위치를 잘 감당해야 질서 있고 품이 있는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맡겨진 직임자들이 자기의 사명을 잘 충실히 감당할 때 그 교회가 품이 있고 질서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나라와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임을 맡은 대통령을 비롯해서 고위 공직자들이 그 직위에 걸맞는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국격이 손상되고 나라의 품위와 질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요즘 품위를 잃어버린 사람들을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추락하는 모습도 함께 지켜보게 됩니다. 책임 있는 지위와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품위를 잃어버리고 행동할 때 비난받을 수밖에 없고 주어진 자리나 직분을 잃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 한 사람의 품이 없음으로 인해서 그가 속한 조직과 공동체가 이루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피해를 입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품위가 느껴지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존중감과 신뢰가 가고 호감이 갑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그런 호감이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매력이 있는 기독교인들을 보면 참 품위가 있어 이렇게 느껴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개독교다 이렇게 취급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기독교 자체와 성경의 권위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기독교인답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아 성도다운 품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받게 된 불명예스러운 이름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품위는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읽고 배워서 그 말씀이 나의 신앙 인격이 되고 세계관이 되어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 그는 품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4절로 17절 좀 긴데 우리 한 목소리로 화면을 보고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할 수 있도록 이제 이끄는 힘이 있다는 거죠.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힘이 있는데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의지와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기준을 따라 사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으로부터 참 꿈말 엘림교회와 성도들은 품이 있고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칭찬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서 있게 살라 하는 겁니다. 질서는 차례질, 차례서입니다. 둘 다 차례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례를 잘 지키는 것이 질서입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도 선진국 수준이 돼서 뭐 새치기 하고 막 뭐 줄 섰는데 거기 끼어들고 이런 예는 별로 없는 세상이 됐어요. 이게 이제 품이 있고 질서 있는 세상이 되어가는 모습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질서 그 자체이신 분입니다. 자, 하나님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삼위, 위란 말은 인격인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세 인격이 있지만 그것이 하나의 인격체처럼 완전한 하나를 이루고 있는 그분, 그것이 곧 하나님이신 거죠. 자, 그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를 보더라도 혼돈과 무질서의 세계, 이 카오스의 세계를 아주 질서 정연하고 딱 그 자기의 궤도를 따라 정확하게 돌고 계절의 변화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제 만들어 가시는 코스모스, 질서의 우주를 만들어 내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과 3절, 4절 사이에는 아주 많은 다름이 있는데 2절은 혼돈, 공허, 흑암 이런 단어가 나오는가 하면 이제 하나님이 이 질서의 하나님이 역사하시자 참 보시기에 아름다운 이 우주 세계가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만일 해와 달과 별들이 무질서하게 제멋대로 운행된다면 우주는 대혼란에 빠지고 다 파괴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은 뭐 우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참 질서 있게 각 장기마다 기능을 잘 발휘하도록 이렇게 만드셨는데 그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결국 병들고 아프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질서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럼 반면에 사탄은 어떤 존재냐? 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질서를 무너뜨리고 깨뜨려서 파괴시키는 이게 사단의 일입니다.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는 데블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는 사탄이고 헬라어로는 디아블로스인데 이게 마귀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탄과 마귀는 같은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구약의 말로는 사탄이고 신약의 말로는 마귀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마귀라고 하는 단어인 디아보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디아, 사이에, between이라고 하는 뜻과 보로스, 던지다, throw 하는 이 둘 사이를 파고 들어가서 갈라놓고 둘 사이에 끼어들어 깽판을 놓는 이 존재가 누구냐? 마귀, 사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이간질하는 자, 분열시키는 자, 다툼을 만드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열과 다툼이 있는 곳, 그것은 사단 마귀의 현장이다. 이렇게 보면 틀리지 않습니다. 네, 이 사단 마귀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는데 아주 열정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믿음의 관계를 깨뜨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의 관계를 깨뜨리고 사람과 자연의 상호 의존과 돌봄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간질하고 미혹하고 욕심 부리게 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사실 오늘 원포인트 주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 사랑의 관계를 깨뜨리는 음란과 세욕에 따른 부정의 문제를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어린이부터 이렇게 다 하는 건데 어떻게 이런 주제를 했나 싶어서 우리들이 고민하다가 이건 부적절하다 이렇게 해서 간음에 대한 이야기를 초등학생들한테 지금 가르칠 거는 아닌 것 같아서 주제를 순화시키기 위해서 2024년도 표 주제를 이제 다시 꺼내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긴 다 어른들이니까 어른들을 향해서는 할 말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간음을 금하신 하나님의 계명은 부부간의 신의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을 파멸시키는 음행을 금지하는 계명입니다. 즉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배우자와의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는 부부 사이에 다른 사람이 끼어들도록 미혹해서 그 질서를 깨뜨리고 관계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사회의 추세가 점점 이제 질서의 하나님을 따르는 세상이 아니라 이 질서를 깨뜨리고 무질서하게 하는 사단 마귀의 괴계를 따르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2015년 제정된 지 64년 동안 지켜왔던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동안 선량한 성도덕과 일부 일처제, 혼인제도의 유지 및 가족생활의 보장을 위해서 또한 부부간의 성적 성실 의무의 수호를 위해서 그리고 간통으로 인해 야기되는 사회적 해악의 이 사태를 막기 위해서 간통 행위를 규제하고 형법으로 처벌해 왔습니다. 근데 2015년 헌법재판소는 이 기존 판례를 뒤집고 간통죄에 대해서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헌 판결에 주된 이유는 사회 구조 및 결혼과 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변화되었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다 중요시하는 의식이 확산됨에 따라 간통 행위를 국가가 형벌로 다스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입니다. 비록 비도덕적인 행위라 할지라도 개인의 사생활에 속하는 문제를 국가 권력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것을 따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독문으로 특별히 10계명을 교독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26년간 심우하면서 교독문으로 10계명을 교독한 거는 이번이 두 번째인 것 같아요. 극히 없죠?
십계명을 교동문으로 이렇게 하는 건. 이 십계명이 우리의 삶에서 상당히 그만큼 멀어져 있다는 그런 증거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학교들은 케네디 대통령 이전까지는 학교에 앞에 이 교실마다 다 십계명이 붙어 있었어요. 교훈처럼. 그래서 이 청교도의 정신을 잘 유지해왔던 미국이 이 십계명을 학교에서 이제 계시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러다 보니까 미국이 그야말로 도덕적으로나 성적으로나 참 타락의 극치를 달리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 십계명만 잘 지키면 사회의 대부분의 악을 방지할 수 있고 다스려질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환기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이 십계명을 오늘 교독했습니다. 미국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십계명 10가지 계명 중에서 한 가지 계명을 좀 빼면 좋겠다라고 한 가지 계명을 좀 뺄 수 있다면 어느 계명을 빼겠느냐라고 했는데 놀랍게도 90%의 사람이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그 계명이 없으면 좋겠다 이렇게 답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곧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는 카도시인데 이것은 구별 혹은 분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세상 풍조와 흐름에 너희는 좀 구별된 사람, 그 흐름과는 분리되어서 좀 따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가정의 가치와 성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제 제대로 살아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성 문제는 공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남녀 간의 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책임이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이 우상 숭배입니다. 이 우상 숭배를 일러 영적 간음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죠. 자, 그럼 이 사람의 간음은 뭐냐? 우상 숭배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라고 하면 간음은 자기의 배우자를 배반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간음은 단지 육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감정과 정서 그리고 마음과 결단이 들어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격 전체가 동반된 것이 성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엄중하게 다루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사단 마귀는 이런 점을 악용해서 관계를 깨뜨리고 인격을 무너지게 하고 신뢰와 믿음, 신앙에서 멀어지게 해서 그 가정을 깨뜨리고 신앙에서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이런 괴계를 부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단의 괴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이 모든 괴계로부터 우리가 자신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성령의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는데 유일한 다른 것들은 다 방어 무기고 유일한 공격 무기가 하나 있는데 그건 말씀의 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이라야 이런 세상 풍조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윈스턴 처칠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인생 처음 25년 동안은 자유를 갈구하면서 살았다. 네. 젊은 시절에 뭐 그렇게 사는 건 당연하죠. 하지만 그 다음 25년 동안 나는 질서를 추구했다.
25살에 국회의원이 됐어. 그러면서 보니까 야, 이게 자유가 다 좋은 게 아니라 질서가 꼭 필요하구나. 그래서 질서를 추구했다. 그리고서 50살에 깨달은 것은 질서가 곧 자유라는 사실이다. 이후 나는 25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질서 속에 안정과 번영을 향한 자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레일을 이탈한 열차는 레일에 속박되지 않고 자유로운 것 같지만 사실 꼼짝할 수 없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열차가 궤도 위에 있을 때 자기가 목적하는 그곳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은 자기가 익숙한 것을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거에 익숙하냐, 이게 중요하죠. 사탄의 이끌림에 익숙한 사람, 자기 욕심대로 또 세상의 정욕과 욕심대로 살아가는 이 삶에 익숙하면 그 길은 그냥 다 자연스럽게 타락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따라 사는 삶에 익숙한 삶, 이거는 경건의 길을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케 되는 길입니다. 우리 꿈말 일림교회와 모든 성도들 다 말씀의 바탕 위에서 품위 있고 질서 있게 또 세상과는 나는 구별된 사람으로 살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이 자기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세상으로부터도 다르다 인정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